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들어가는 그 제물,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베트 헤세드, 자비의 집. 여러분,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하잖아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국률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파출소에 보면은 정자가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이 5개의 행각 안에는 늘 각색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행각으로 각색 병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까닭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입니다. 주기적으로 수증기와 함께 이 온천수가 푹 하고 솟아올랐다가 또 그쳤다가 하는 노상 온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증기와 함께 그 온천수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의 병이 아주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런 소문 때문에 병자들이 그리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사람들은 물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을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믿었어요. 또한 그 직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낫게 되어 건강하게 그 행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에 의해 모여들기 시작한 각색 병자들을 위해 헤롯 대왕이 행각 5채를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의사들도 많아요. 병원들도 많아요. 좋은 약도 많아요. 근데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내가 앓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리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 못과 그 주변에 지어진 5채의 행각은 그야말로 은혜와 긍휼의 집이었어요. 치료기관인 병원과 의사가 그리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행각에 모여든 각색 병자들은 자기가 앓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치료되지 않으니까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지금까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단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희망을 포함해서 모든 것 다 잃은 나에게 주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또 한 가지요. 어느 일정 기간 약을 먹는 것처럼 이 물을 일정 기간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움직일 때 그 물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장군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나병에 걸린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했어요. 7번째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데스다에서는
나아만 장구처럼 7번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움직일 때 딱 한 번으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예요. 오랫동안 투병한 환자를 배려하는 자비와 국률입니다. 과연 베데스다는 그 이름처럼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베데스다에서도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에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오기 전까지 경험했던 애통함보다도 더 큰 애통함으로 여기 베데스다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데스다에 오기 전까지 경험했던 절망보다도 더 깊은 절망을 여기 베데스다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은혜의 집, 자비와 긍휼의 집에서 더 큰 애통함과 더 깊은 절망을 느낄까요? 오늘 본문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더 애통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더 절망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끔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끓어오르는데 자주가 아니고 가끔이래요. 어쩌다가 한번 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물이 끓어오르는데 계속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이에요. 천사가 자주 내려오면 좋은데 어쩌다가 한 번 내려와요. 근데 가끔 그러할지라도 사실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이것 못 기다리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것 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다릴 수 없는 위급하고 다급한 환자가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기회가 없는 임종 직전에 위급하고 다급한 중증 환자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죽어가요. 천사가 빨리 내려와서 저 물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 기회가 없이 죽어가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애통함과 더 깊은 절망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데요, 먼저 들어가는 자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이 선착순의 법칙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 축구 볼 때 돌아서 선착순 시작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아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달리기를 못해요. 이것을 좀 고려해 주세요. 전혀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남보다 몸이 비대해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해요. 이것을 좀 고려해 주세요. 전혀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못해도, 몸이 뚱뚱해도 무조건 가장 먼저 들어와야 다음 선착순에서 빠질 수 있어요. 조건 없는 무한 경쟁이 바로 선착순의 법칙이에요. 줄서기에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애통함과 더 깊은 절망이 있을까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도 몸을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좀 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건강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 중증 환자에게 한 번쯤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 물이 동했어요. 나는 병이 있지만 그래도 잽싸게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중증 환자예요. 물이 움직이니까 벅벅 기어서 그 물에 거의 다다랐는데 글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배려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정도는 있겠지요? 아닙니다. 없어요. 다음 문장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나는 당신보다 건강합니다. 나는 그래도 움직임이 당신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나는 다음에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못에 넣어주겠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면 5차의 행각에 가득 찬 모든 병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내일 하는 중증 환자, 위급하고 다급한 중환자를 먼저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가장 안 아픈 사람, 교회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먼저 못에 넣어주게 될 것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가 이 베데스다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 온 지 38년이 되었다면 그 38년 동안 이 사람을 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은혜와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와 긍휼의 집이에요. 은혜가 끌어나는 집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끌어오르는 집이에요. 그런데 결코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줄서기의 법칙, 선착순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무한 경쟁만이 있습니다. 혈투의 장소요, 더 큰 애통함과 더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온 베데스다가 마지막 절망의 자리가 됩니다. 오직 베데스다가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되는 사람은 좀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힘이 세고 좀 더 날랜 사람에게만이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됩니다. 앓고 있는 병이 중증이어서, 앓고 있는 병이 위급하고 다급해서 절박하게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더 큰 애통이요, 더 큰 절망의 집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애통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요, 이 베데스다는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꺼릴까요? 왜 건강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가기 싫어할까요? 여기 베데스다에는 각색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행여 접촉하면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냄새가 납니다. 여기저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애통함의 소리가 들립니다. 절망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 걸고 싶지 않습니다. 접촉하고 싶지 않아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바라보신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이것은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무엇을 아신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이것은 기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신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의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이 너의 애통함과 너의 절망을 온전히 씻어낼 수 없어. 베데스다에 움직이는 물이 조건 없는 무한 경쟁, 줄서기의 법칙에서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너의 애통함과 너의 절망을 온전히 씻어낼 수 있단다. 내가 선착순의 법칙만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이 베데스다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원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조력자 역할 정도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한 줄기의 빛은 천년의 어둠을 순간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셨어요. 베데스다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하러 오셨어요. 겨우 우리 인생의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신방 가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비치면 밤새도록 이 가정을 감싸고 있었던 어둠이 순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영광의 얼굴빛으로, 평강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방하시고 생명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기 위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썩어져 냄새나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베데스다에서 걸어 나가게 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베데스다의 움직이는 물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고쳐 베데스다에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베데스다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베데스다에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베데스다의 조력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빛으로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베데스다의 더 큰 애통함과 더 깊은 절망으로부터 구원시키셨습니다. 무한 경쟁, 철저하게 줄서기의 법칙만이 적용되는 혈투의 장소에서 이 사람을 걸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베데스다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베데스다와 많이 흡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은혜를, 사실은 없는 자가, 더 중증 환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있는 자가, 더 날쌘 자가, 더 건강한 자가, 무한 경쟁, 줄세기의 법칙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과 더 큰 애통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베데스다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많이 오버랩돼요. 많이 겹쳐져요. 베데스다의 움직이는 물만 바라보면, 그것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는다면 설령 그곳에 은혜와 자비가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권력을 향해, 돈을 향해 무한 경쟁, 줄서기의 법칙에 사로잡힌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결코 베데스다를 떠날 수 없어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칼날 위에 있는 꿀과 같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그 꿀에 취해 있다 보면 그 칼날에 입을 베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베데스다의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면 베데스다는 그야말로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됩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 걸어서 나가는 베데스다 저 밖에 있는 행각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코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움직이는 물만 있고 예수님이 없다면 결코 베데스다는 베데스다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행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38년 동안 은혜와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의 행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이 요한복음 5장을 설교 본문으로 주셨어요.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설교 제목을 베데스다에 주님 오십시오라고 정했습니다. 베데스다에 주님 오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설교 제목일 뿐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주님 오십시오, 이 설교 제목이 저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베데스다에 주님 오십시오. 나의 베데스다에 주님 오십시오. 내 자식들의 베데스다에 주님 오십시오. 여러 번 읽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베데스다에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주님을 인생의 조력자 정도가 아닌 빛으로,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애통함과 더 깊은 절망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물이 끓어오를까? 언제 물이 움직일까? 그 움직이는 물에 나의 마지막 희망을 거는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베데스다에 영생하는 샘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베데스다를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데스다뿐만이 아니고 베데스다 밖에 다른 행각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0장 하시면서